아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고 맙니다. 아쉬운 이야기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남쪽에 비해서 덩치가 5배나 큰 10개의 지파를 가지고 올라갔기 때문에 많은 것을 더 많이 갖고 있었지만 자신들이 갖고 있지 못한 것에 의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맙니다. 덩치는 크지만 그 덩치에 자만하지 않도록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되어지면 자신의 것을 빼앗길 수 있겠다 생각해서 단과 베델에다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곳이 예배처다라고 하나님을 배신을 하고 맙니다. 거기에다 레위 자손들만 제사장을 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라도 뇌물만 주면 돈만 주면 원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제사를 망쳐버리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절기도 바꿉니다. 대표적으로 7월 15일이 초막절인데 8월 15일을 바꿔버립니다. 제사의 장수도 바꾸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바꾸고 절기의 날짜도 바꾸는 그 모든 것들을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다 바꿔버립니다. 결국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북왕국은 하나님을 배신하여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그리고 마지막 19대 왕 호세아에 이르기까지 북왕국에서 19명의 왕들이 나왔는데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초대 왕의 잘못된 선택이 나라가 망할 때까지 결국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죠. 이렇게 19명의 왕들이 나온 북왕국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을 뽑으라고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를 뽑을까요? 아합을 뽑습니다. 아합. 왜 아합을 뽑느냐? 아합이 태생적으로 악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아합에게 악함의 결정타를 제공한 것은 그의 아내입니다. 아내가 이세벨인데 시돈의 왕이었던 엣바알이라는 왕의 딸이었어요. 이방 나라에 우상을 섬기는 엣바알, 바알의 사람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왕의 딸, 그리고 완전히 바알, 우상 숭배하는 그 바알의 딸을 수입을 해서 자신의 아내로 삼았던 겁니다. 이러니 아합 왕이 더 악할 수밖에 없었다는 요소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나라의 시작도 단과 베델에 세워졌던 송아지 우상으로 시작했죠. 그 어느 왕도 선한 왕도 나오지 않았죠. 거기에다 아합은 이방 나라에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딸까지 수입을 해서 결혼을 했으니 나라가 엉망인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합 왕이 누가 보더라도 가장 악한 왕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 아합인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아합을 보면서 잠깐 놀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악했던 아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모습을 몇 번 보여줍니다. 이 사람에게서 이런 모습이 있었어?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도 그러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스승의 날로 지킵니다. 스승의 날, 어떤 스승의 모습보다 저는 오늘 청년에 대한 강조를 좀 할까 합니다. 나라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교회 미래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야 하고 건강한 청년들이 스승이 되고 지도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아합과 청년들, 그 아합과 청년들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20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람의 벤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배경이죠. 여기 등장하는 아람의 왕은 베나닷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베나닷이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왔다? 32명의 왕과 함께 왔다. 그럼 몇 나라가 공격을 본 겁니까? 33나라가 온 거예요. 와, 엄청난 겁니다. 32왕, 32나라의 왕들과 함께 왔다. 그렇다면 그 당시 아람이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진 나라였는 걸 알 수 있겠죠? 아람이 주변국들을 지금 다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 때입니다. 물론 그 당시 나라라고 말하는 것이 지금처럼 큰 나라 개념은 아니지만 어쨌든 지금부터 2000년, 3000년 전 관점에서 보면 나라로 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우리가 도시국가로 이루어진 펜타시티라고 부르는데 5개의 도시로 이루어진 도시국가거든요. 도시국가. 한 도시가 엄밀히 말하면 나라 개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으로의 한국, 일본 이렇게 큰 덩치가 아니라 한 나라 안에 있는 또 작은, 우리를 말하면 삼국시대처럼 그렇게 나라 안에 있는 또 작은 나라 개념이 오래전에는 다 가능했던 시대이거든요. 지금 아람의 32나라의 왕이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아람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지 사마리아를 공격하는데 야 너희들 다 따라와 그랬더니 32나라 왕이 다 군대를 가지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북왕국의 왕이 아합인데 이런 정황에서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해 본다면 일단 시장만 봐도 불가능한 겁니다.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만약 이럴 때 아합 왕이 남쪽 왕이 히스기야나 요시야와 같았다라고 한다면 또 조금 생각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히스기야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 매어 달리잖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제가 좀 잘 나갈 때는 믿음 없이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 특징이죠. 아합에게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찾을 만한 믿음도 하나님을 찾을 만한 기도하는 모습도 아합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그런 모습에 의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33개의 연합국 군대가 쳐들어왔다. 사마리아,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수도를 에워싼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당시 왕은 아합인 겁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합이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적이 원하는 것을 주는 거예요. 소위 항복하면 됩니다. 항복하면 일단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항복도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적들의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내용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우리가 13절부터 읽었는데 12절까지 내용을 보면 아람의 왕이 이 아합을 굴복시킨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굴복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가? 자,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합 왕이 아람의 베나닷에게 내 나라의 모든 것은 당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구사항 다 듣겠습니다. 말씀을 하세요. 들을게요. 그래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데 베나닷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야. 내 주 왕이야. 이건 누구한테 하는 고백입니까? 하나님께 하는 고백이잖아요. 하나님께 내 주 왕이에요. 나의 왕이에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거 하나님께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해야 될 고백을 지금 아합은 누구한테 하고 있습니까? 베나닷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죠. 강력한 세상 앞에 내 삶을 무너뜨리는 대적 앞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믿음이 없거나 불신자들은 세상의 세력 앞에 내 주 왕이여 라고 말을 해요. 아합이 그렇게 꼬리를 숙이면서
그렇게 섬기면 적당하게 이 전쟁이 끝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아합이 꼬리를 내리니까 베나닷은 잘 됐다. 쉽겠죠? 요구사항이 달라지는 겁니다. 굴복을 하면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을 요구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왕따, 빵 셔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요, 약한 아이들 건들려요. 왕따를 시키거나 심부름 시키거나 뺏거나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대체적으로 누가 그게 종속이 되냐 그러면 힘없이 딸려간 아이들이에요. 힘이 없어도 만약에 괴롭힐 때 나 선생님께 말한다, 경찰서 말하겠다, 우리 부모님께 말할까, 누구 부모님한테 말할까, 그렇게 나가면 애들이 함부로 손 못 댑니다. 손 댔다가 일이 커지면 지네한테 손해니까 그렇게 대항한 아이들은 손 잘 안 돼요. 근데 집에서 볼 때 너무너무 착한 아이고 누가 볼 때 문제 없는 아이인데 말 못하는 아이 있잖아요. 당했을 때 집에도 말 못하고 선생님께도 말 못하고 그냥 혼자 있으면서 그냥 따라하는 아이들, 걔들이 나중에 큰 피해를 봐요. 나중에 부모님들이 깜짝 놀라죠. 내 아이가 세상에 이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있으면 더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표시를 해야 돼요. 그러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게 싸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물론 그래서 또 몇 대 맞을 수 있습니다. 몇 대 맞을 수 있는데요, 그 정도 끝납니다. 몇 대 맞지만 말하고, 선생님 말하고, 부모님 말하고, 이런 말하면 더 이상 못 괴롭혀요. 몇 대 맞는 거 겁나서 그냥 따라가다 보면 다 뺏기다. 아합이 깨갱거리면서 내 주 왕이요, 내 모든 게 당신 겁니다. 그러니 대충 봐주세요. 그래 말하니까 이 베나닷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거는 봐라, 완전히 이 녀석 이거 내 밥이네 생각 들겠죠. 그래서 요거가 달라집니다. 자, 5절과 6절을 보시면 5절과 6절이 베나닷이 아합에게 요구한 내용들입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나라의 모든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과 그리고 내가 너희들 백성들의 집을 다 수색해가지고 그 집에 좋은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가져갈게 라고 요구한 거예요. 아니 적당하게 뭐 좀 매물을 바치면 물러가야 되는데 이 33나라가 들어와서 나라 쳐들어와가지고 나라를 쥐잡듯이 다 수색해가지고 좋은 거 전부 다 가져가는데 자녀들과 아내들까지 다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요구사항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전부 다 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쁜 놈들의 특징이죠. 나쁜 놈들은 조금 가져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걸 다 가져가요. 사탄이 우리의 가장 좋은 걸 뺏어가잖아요. 요백에 다가왔듯이 하나씩 하나씩 건드리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전부 다 뺏어가는 것. 이게 사탄의 특징이고 악한 놈의 특징입니다. 베나닷이 이렇게 요구하니까 아합도 이거 못 들어주는 겁니다. 어떻게 이걸 들어줍니까? 가만히 손 놓고 들어와서 다 들어와서 마누라도 데려가고 자녀도 데려가고 집에 있는 거 다 가져가는 거 그냥 보고 있는단 말입니까? 이거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요구사항을 못 들어줄 정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장로들을 모읍니다. 장로들을 모아서 묻습니다. 물었더니 8절에 장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왕은 지금 무서워서 정신 모르고 있는데 장로들과 백성의 대표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인 건 맞습니다. 정상인 건 맞는데 이렇게 말을 하려면 이 말을 지킬 만한 뭔가 있어야 됩니다. 소위 대안이 있어야 돼요. 대안. 아이들이 막 왕따시키라고 그럴 때 하지 마라. 대안이 뭡니까? 부모님한테 말하겠다, 선생님께 말하겠다, 너가 엄마한테 말하겠다, 경찰서 말하겠다. 이게 대안인 거예요. 뭔가 대안이 있어야 저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그러지 맙시다 라고 했다면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무엇을 답을 내놔야 됩니까?
베나스의 요구사항을 막아낼 수 있는 무엇인가 대안을 가지고 말을 해야 돼요. 무조건 처음부터 안 된다 했다가 나중에 덤탱이 당하는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남왕국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들이 망하게 되어져 있으니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아라. 저항하면 더 많은 걸 잃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저항을 하지 아니하면 조금 잃고 회복된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길을 선택해라 라고 말하지만, 남왕국의 마지막 왕이 된 시드기야 왕은 나라의 궁의 문을 닫아놓고 성문을 닫아놓고 난 뒤에 버티면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버티면 된다고. 버텨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건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주시면 그 길을 따라야 되는데,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버티면 된다 생각했습니다. 난공불락으로 불리는 이 예루살렘을 문을 꼭꼭 닫고 있으면 괜찮겠다 생각했는데, 바벨론이 열을 받아서 토성을 쌓지 않습니까? 너희가 성문을 열지 않으면 성만큼 높이 쌓아가지고 걸어가겠다. 그래서 18개월 만에 성문이 열리는 겁니다. 성문이 열리자 시드기야가 어떻게 됩니까? 지 자식들 보는 데서 자식들 죽임 당하고 자기는 두 눈을 뽑히고 나라는 처만 깨지지 않습니까? 대안이 있어야 돼요. 어려움이 당했을 때에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아합과 백성과 장로들이 누구를 찾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되는데, 말씀을 드렸듯이 이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그러면 베나다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놈들 봐라. 요구사항도 안 들어주네. 그러면 33나라가 모여서 그냥 있겠습니까? 나라를 쑥대밭으면 안 되겠죠. 그런 위기 상황에 놓인 겁니다. 대안도 없이 반대를 해버리고, 그리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는, 들어주려고 그러니까 나라 모든 걸 다 줘야 되지. 그건 말도 안 되지. 그러다가 막으려고 그러니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지.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리도 못하고 그냥 저기 하는 것들을 처분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런 상태에 이제 반전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13절에 이때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답도 찾지 못하고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가 차서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을 하십니다.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자,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내어서 왕이여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33나라가 쳐들어왔다 하더라도 이거 하나님이 무찌를 겁니다. 당신으로 하여금 오늘 이기게 만드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아합 왕이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평상시 같으면 안 들었겠죠.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랬을 겁니다. 심지어 뭐 엘리야조차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아합 아닙니까?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듣습니다. 왜요? 답이 없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믿음의 길로 가게 되지는 어떤 계기는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정말 마지막 선택지가 하나님의 뜻에 있거든요. 그런 면이 우리에게 도움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체험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로 많이 돌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살아가다가 어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을 때 한숨 쉬지 마시고 한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럴 때 하나님께로 돌아서기 위해서 나에게 이 선택을 하게 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속히 믿음으로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게 되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라운 일이랍니다. 선지자가 오늘 이길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당연히 이제 아합이 이렇게 묻겠죠.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걸 하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방법입니다. 그러자 14절에 하나님이 이들을 데리고 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 군인들이 아니라 청년들 데리고 나와서 싸워라. 해는 말이 됩니까? 지금 33 연합군이 왔는데 훈련된 군인들이 나가서 지금 뭐 이길 판에 고관의 청년들입니다. 자, 고관의. 그러니까 잘 사는 집안의 아들을 데려가라. 잘 사는 집안의 아들들은 일반적으로 별 뭐 고생 좀 안 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대접받고 살던 아이들이잖아요. 소숟가락, 좋은 숟가락 물고 노는 아이들 아닙니까? 흑수저 이해 잘 못하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분들은 이 고관의 청년들을 뭐 훈련된 정예의 군사들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한데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와요. 해석을 그렇게 어떤 사람은 하지만 본문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 몇몇 안 되는 청년들 데리고 싸워보라 이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불가능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얘기를 지금 주고 계신 겁니다. 잘 사는 집안에 손에 손대 별로 안 묻혀본 그런 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싸워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럼 아합이 생각할 때 아니 이게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게 어느 정도 납득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거죠. 왜? 선택사항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거 안 하면 뭐 할 겁니까? 아합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으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그래서 은혜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이것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다른 것 없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조롱을 하고 난리인데 사울 왕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누구를 보냅니까? 다윗을 보내잖아요. 다윗이 누구예요? 청소년의 목동인데 군인이 아닌데 싸운 경력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 보내요? 선택 사항이 없으니까 사울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서 걔라도 보내봐 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아합 왕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청년들 데려가 그러니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 숫자를 잘 해봤습니다. 세례 숫자가 몇 명입니까? 232명. 230. 꼴랑 232명. 적들은 33나라인데 33나라의 정예의 군대가 와 있는데 청년 232명. 거기다 뒤에 보면 어른들 몇 명? 7,000명. 그리고 총 몇 명? 7,232명. 이 사람들 데리고 지금 33나라하고 싸우라고 하는 겁니다. 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불가능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이 일에 지금 개입을 하신 거예요. 그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내가 가능케 할 수 있다. 아합을 교육시키시고 청년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이 전쟁은 선지자가 예언을 했듯이 그날 뒤집어집니다. 그날 뒤집어집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이제 정치가 좀 시끄러운데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 180석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법 독주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근간에 주어진 모든 상황을 보면서 이런 평가를 내려요. 민주당의 180석이 독이 되었다. 독이 되었다. 너무 많다 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지금 민주당을 힘들게 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좋은 것만 아니에요. 겸손하게 돌아볼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고 견제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없어지니까
막 나가는 겁니다. 막 나가다 보니까 결국 문지덩어리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이 33나라가 동일했습니다. 33나라가 딱 들어와서 사마리아 보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 이미 저쪽에서는 뭐 왕이요 시킨 대로 할게요. 그 정도 나왔으니까 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싶으니까 이 많은 숫자들이 방심에 빠지는 거예요. 전쟁 와서 먹고 마시고 취해버리는 거예요. 성을 둘러싸고 났는데 돌아서가지고 그 천막 안에서 배불리 먹고 술 마시고 다 취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술에 취하면 걔들은 전쟁할 수 없는 숫자예요. 하나님 그 타이밍을 모르신 거죠. 그들이 취해 있을 때 7,232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취해 있는 33나라의 연합군을 일순간 끝장하려고 합니다. 한순간의 전쟁이 역전이 되고 말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방심케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모아져서 합작품을 이뤘을 때에 그 불가능해 보였던 믿음도 없었던 아합 왕에게 놀라운 승리라고 하는 것을 선물로 주시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믿음은 없는 아합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네가 믿지 않는 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이걸 아합에게 보여주면서 믿음을 도전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관의 청년들 또한 자신들 그 숫자로 그 33나라와 싸울 수 이길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겠지만 자신들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고 신뢰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주님이 그 보잘것없는 몇백 명의 청년들을 데리고 엄청난 역사를 행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 청년들이 기성세대를 향하여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성세대는 답이 없다 생각하죠. 기성세대가 답이 없다면 청년들이 답이 되어야 됩니다.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청년들이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것은 기성세대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기성세대는 지나온 세월 동안에 수많은 것들을 희생했던 그런 경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기성세대를 욕하면서 뛰어넘기 위해서라면 젊은이들이 기성세대가 살았던 모습처럼 희생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더 나은 삶을 보여주어야 기성세대를 욕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들 희생도 하지 아니하고 고생도 안 했으면서 기성세대가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고 탓할 것이 아니라 그들보다 더 나은 나라를 만들고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자신들도 그 힘든 것들을 감당할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배고픔을 이겨낼 줄 알고 없으면서도 참아내면서 희생할 줄 아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욕했던 기성세대와는 다른 삶을 만들고 그런 세상을 만들었을 때에 또 우리 청년들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서 욕을 하지 않을까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청년들 230일이 되지 않는 그 청년들 데리고 이 일을 행하셨을까요? 그들에게 아합과 그 어른들이 보여주지 못했던 믿음 없었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한다. 너희들이 이 나라의 희망이 되기 원한다. 그런 도전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나의 삶에 있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믿음의 선택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걷고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겁니다. 불가능해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오늘 본문에 나온 이런 기적이 우리 삶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대의 희망은 지금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나이가 드신 여러분들이나 젊은이나 모두가 이 시대의 희망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 붙들려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주의 뜻 앞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